예레미야 3장 19절부터 4장 4절까지 말씀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 회개하는 장면은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당시 그 초반이죠. 요시야 왕의 때. 오늘 3장 6절에 보면요. 앞쪽에 요시야 왕 때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시야 때에 종교 개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때의 장면과 이 본문이 연결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19절부터 20절에 보면 19절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희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아름다운 약속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20절에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속인 백성, 그 속인 백성들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마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간 아내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남편을 속이고 떠났다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하면은 아주 가까운 사람이에요. 아주 가까운 사람, 친구도 될 수 있겠고요. 뭐 여러 가지 뭐 상황들을 볼 수 있겠지만 계속해서 부부 관계에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남편과 아내로 그렇게 해석을 한 듯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을 떠나간 이스라엘 백성들, 약속된 복을 찬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하나님이 처음에 하신 게 아닙니다. 스스로 그 복을 차버렸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그들의 길을 굽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음이로다. 결국 하나님을 망각한 이스라엘 백성들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을 망각하고 그래서 그로 인한 애곡하는 소리가 산에서 들렸다. 22절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말씀하시는데 22절 하반절부터 보소서 시작하죠. 보소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상황이 전환되어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백성들이 회개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어떤 소리보다 희망적인 소리고요. 그 어떤 상황보다 아주 이 회복이 시작되는 회개하는 이 장면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요시야는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그 강력한 종교개혁을 단행한 사람 중에 한 명이고요. 다윗의 후손 중에서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받는 왕이에요. 요시야가요. 그래서 열왕기하 23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그를 소개합니다.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성전을 모수하다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발견한 이 요시야 왕은 그 말씀을 비추어 철저한 회개를 하거든요. 종교개혁을 단행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길지 않았다는 거죠. 요시야 왕이 죽고 나서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가는 겁니다. 어쨌든 한 사람의 리더, 한 사람의 예배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래서 왕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킬 때에 그 백성 전체가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이 요시야를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는 게 뭡니까? 22절
하반절에 보니까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심이니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회개하고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디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주님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십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의 신이 되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소리죠. 그래서 23절부터 보시면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그래요. 작은 산, 큰 산, 산당들이죠. 이방을 섬기던 모든 그곳에서 떠드는 것들, 이방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던 그 모든 종교 행위들, 그것은 헛된 것이다. 하나님만이 진실한 구원이시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24절 부끄러운 그것이 우리가 청년의 때로부터 우리 조상들의 산업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켰사오니 부끄러운 그것, 하나님을 떠나고 음란하게 이방신을 섬기던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자신들에게 화가 되었고 자식들에게도 화가 되었다. 25절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지옥은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지금까지 범죄한 것들을 자백합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진실한 회개를 보시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회복될 수 있느냐? 그것을 제시를 하고 계세요. 4장 1절부터 보시면 회개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에 합당한 열매를 요구하고 계신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으로만 회개하지 말고 그러면 회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회개의 열매들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첫 번째가 내게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4장 1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그렇게 말씀했죠. 첫 번째는 내게로 돌아오는 건데요. 이거는 뭐냐면 마음의 결단이에요. 회개할 때 처음으로 내가 마음의 결정,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죠. 마음이 변화되어야 된다. 돌아가는데 엉뚱한 데로 돌아가면 안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죠. 이것은 심령의 변화, 마음의 변화, 우리가 영적인 결단을 하는 것을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증한 것을 버리라고 그랬어요.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그렇죠? 가증한 것을 버리라고 하는 것은 내게로 돌아오는 것이 마음의 변화라면 가증한 것을 버리는 것은 삶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회개죠. 내 삶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산재에 있는 모든 이방 우상들을 버리는 것, 그것이 순종이죠. 그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리고 나서 2절에 보면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진실과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삶입니다. 자, 앞서서 가증한 것을 버리는 것, 우상을 버리는 것은 실제적인 행동, 구체적인 행동이지만 그것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진실과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것은 공동체적 삶의 변화죠. 그러니까 나만 잘 믿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한 사람은 공동체적 삶의 변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관계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열매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진실이고 정의고 공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4절이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르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할례를 해라. 할례. 그런데 이 할례는요 육체의 할례가 아닙니다. 이 할례는 어떤 할례라고 말씀하죠? 마음의 할례입니다. 그래서 마음 가죽을 베어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마음 가죽을 베어내라. 하나님께서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 처음 인류에게 할례를 명령하신 것은요, 창세기 17장이에요. 여기에서는 아브라함에게 남자들, 여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사내 아이만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해라. 그렇게 맨 처음 외형적 할례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이 외형적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됨의 표식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예레미야 4장에 말씀하고 있는 이 할례는요, 이 창세기 17장을 뛰어넘는 할례죠. 이것은 본질적 할례입니다. 단지 육신의 표피를 베어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가죽을 베어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남자, 여자 다 포함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의 가죽을 벤다는 게 뭘까요? 이것은요, 내 안에 남아있는 모든 과거의 행동의 잔재를 다 끊어내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의 생각들, 사고 체계들, 가치관, 이것을 완전히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완전히 돌아가는 거죠. 삶의 태도와 가치관이 완전히 변화되는 인생의 궁극적인 회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 가죽을 베어낼 때 우리 인생은 선명하게 방향 전환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내가 고수하던 나의 철학, 나의 고집들을 내려놓지 못한다면 우리 삶에 온전한 회개가 일어날 수 없고요. 온전한 변화를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할례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회개는 후회하는 게 아니잖아요. 단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고 후회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요, 완전한 삶의 열매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 가증한 것을 버리는 것, 진실과 정의와 공의의 삶을 사는 것, 그리고 내 마음의 가죽들을 베어내는 영적 결단, 이것이 필요하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완전한 회복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